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종교에는 그 목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뭐 죄를 속량받는다든지 하는 등에서 공통된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문화생활로서 종교생활을 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대다수고 혹은 내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독교는 속죄를 얻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목표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물론 죄사함에 대해서 다른 종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제물을 드린다든지 심지어 사람을 바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죄 방편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사실은 뭐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판단 능력을 잘 아시고 이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 주셨어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써 누구든지 죄 회개하고 다른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자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들을 보고 자신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책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비교를 할 수 있다면은 일반 종교 교주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뭐 공자월 맹자월 무슨 뭐 가르치려고 하는 이야기는 있어도 또 무슨 도리가 있고 나름대로 무슨 뭐 구원을 받기 위한 여러 이치들을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본인이 정작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했다 이런 교주가 없어요. 스가트 85세 등이 종교에 나서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사하고 죽거나 또 자살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와 덕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희생만한 것이 세상에 잘 없죠. 그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무조건 사랑한 사랑이요 키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느 자식인들 부모님의 그 사랑을 특별히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보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했다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면 이해가 됩니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 스승의 사랑, 어떤 사랑을 받을 때 희생의 대가를 치른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슨 교훈을 주시고 도리를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당신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셨지만은 사람이 듣고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희생이 없이는 감동이 안 가요. 어느 정도 희생입니까? 피를 흘려서 죽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들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독하다 못해 악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이가 우리 사람에게 그만큼 희생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의 피 앞에는 좀 숨을 죽이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죄가 없으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생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희생을 해버리니까 사탄도 뭐 그냥 달려들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목숨 걸고 이러려고 하고 또 목숨을 바쳐서 희생했을 때는 그 가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는 바죠.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죽기까지 뭐 이런 종교를 얻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굴복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내놓고 열어놓고 나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 죄인인 줄 알아야 되나 하면은,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졌어요. 뭐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뭐 사형감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겨우 해봐야 감옥 가고 겨우 해봐야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지옥 갈 만한 죄인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좀 다르죠. 감옥이 무섭습니까? 지옥이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서운 현장을 바라볼 때는 어느 죄가 더 큽니까? 지옥 가는 죄가 더 크겠죠. 아무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지옥 갈 만큼 죄인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참 어렵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큰 도둑질을 했다든지 남을 위해했다든지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래서 뭐 사형 언도를 받았다 이럴 때는 사람들이 얼른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서 지옥 형벌을 받는 형을 받는다. 자, 이럴 때에 누가 그것을 인정할 거냐고요. 참 인정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면 흉악한 사악한 죄인인 줄로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그래야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죽으신 그 죽으심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내내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때에 교양 있고 난 별로 죄도 안 지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 좋은 이야기 오늘 설교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은 교훈이다 이런 정도겠죠. 아, 그래서 참 좋은 말을 하신다 하고 목사님 존경한다 그러고.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 바로 박힌 목사라면은 그 존경 안 받아요. 아, 예 하고 그만두지. 그냥 화답하는 정도지요. 예 하고 관로 열고 뭐가 있나, 넌 아직 멀었다.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느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교회는 그건 모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왜 죽는가?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다 죽으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정할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그것은 왜 죽느냐? 그 심판받으러 가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죽고 또 죽고 난 뒤에는 안 그래도 억울한데 시체가 썩고 없어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다시 나중에 살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야 하니 이게 지금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의 기회, 돈의 기회, 뭐 권리의 기회 그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대놓으면 그 영생을 받아 천국을 갈 것이냐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을 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지구촌에 일단 낫다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디 감옥에 들어갈 만큼 사형 언도를 받을 만큼 그럼 뭐 특사로 해도 어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근데 여기에는 특사로 나올 수가 없어. 영원히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감방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까? 그건 이제 알아봐야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요. 묘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사는 과정에 그 신앙 깊이가 들어갈수록 또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아주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할 일은 다 하는데도 절대로 삶의 주체자가 역사의 주인공을 자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하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삶의 주체자가 내가 돼가지고서 항상 내 알아서 산다는 식이지.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러지 말라고. 성경을 보면 지혜롭고 가령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자기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율법 학자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 사회에. 그러니까 그는 뭐 당당하기 그지없지. 당당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살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어떤 경우마다 다 교육의 정도가 있고 한데 그거 믿고 사는 거 아니더라는 거지. 그게 다 배설물이요, 초등학문이요,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바울은 그렇게 부정했어요. 그거 믿고 그거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빨리 죄인인 줄 알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지옥 갈 만큼 뭐 깜빡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 갈 만큼 큰 무서운 죄를 내가 안고 있다. 하나님은 벌써 나를 죄인으로 벌써 판단하셨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다르거든요. 사회적인 윤리적인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이 죄 이전에 사람을 다 안 죽였다 뿐이지 그런 살인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 그것을 얼마나 깨달을 것이냐 하는 것만 이제 우리가 숙제예요. 누구하고 비교할 여가도 없어요. 모두 다 죽으니까 모두 다 살인자요, 모두 다 사악한 자요, 모두 다 형을 받아서 지옥 감방에 들어갈 죄인이라는 차원에서는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판단해요? 아무도 못해요. 이런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골몇 번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깨닫고 수용하고 이해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러는 가운데서 반드시 지성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면 양심이 두껍게 어두워져 있었는데 가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싹 없어지면 안개 거치듯이 싹 없어지면 내 본질적인 인간의 자기 속성을 알아요. 얼마나 사악하고 못됐고 아주 교만한지를 그제서 아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저분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싶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이 나도 그랬는가 보다 하다가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생각 못 한다니까요. 나같이 죄인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완전 의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성령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그것은 어떤 인격적 겸손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그래서 자기는 말했어요. 자기만 아니고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가 이겨보려고 종교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돌을 닦고 교양을 쌓고 하지만 안 되더라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방도로 교훈을 주셨을 거야. 성경 말고 교훈서, 인간 되는 법이라 가지고 무슨 책을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의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해서 맨 처음에는 아마 아브라함 안에서 그 믿음이 뭐다는 것을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라가 백성이 많고 그 성경에도 나와요. 백성이 많아서 대단해서 건진 것이 아니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조상에게 이야기한 대로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신 대로 그저 사랑하심을 따라서 선택되어진 거예요. 선택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받는 나라 입장에 있어서는 아무런 여건이 맞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되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인격적으로 교양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동네 사람 모아놓고 아무나 그저 이야기를 쫙 하면 이해가 되지고, 그러면 예수님은 구주가 맞네.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도 때가 있어요. 많이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든 시대가요. 시대마다 하나님 역사가 또 달라요. 그러니,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자체의 이 시간 자체가 은총이에요. 생각을 해봐서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지나가고 하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아요. 로마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자체가 복이고 혹시 고난이 더 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고통이 더 온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생활이 그래도 복이에요. 그렇게라도 이제 믿으면서 좀 그런 게 따르더라도 나중에 좋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세상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은 뭐요? 그러니 얼마나 제외된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경악스럽고 참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는다는 자체 견책을 받아도 좋고 은총의 소리도 좋고 나무라는 소리도 더 좋고 이래가지고 내가 더 좋은 사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 절에 가서 빌고 어떤 종교에 가서 빌고 복되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죄를 사함 받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종교에는 오만 가지 도리가 있고 뭐 희생의 피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행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뭐 회개죠. 이거는 이제 일단 도덕적 심리로서는 잘못을 뉘우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별 잘못도 없고 온전히 큰 사람은 진짜 회개하기 어려울 겁니다.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죄를 흉악한 죄가 있어서 회개하라 하는지 목사님은 자꾸 회개하라 하는데 같은 공주가 없고 착한데 내가 어떤 집안에 빼대 집안에 자랐는데 자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저도 책임을 못 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덮으시면 성령께서 양심을 찌르시면 안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볼 때 조금씩 찔러요. 본인이 아프면 꼭꼭 눌려서 성령께서 역사 못하도록 했어요. 가만히 돌이켜 봐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조그마한 기운을 느껴서 내가 정말 죄인 같다 나는 죄인일 거야 최소한. 그러면서 계속 성령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체에 내 육체에 그냥 아예 들어오게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에 그냥 아예 죄이대로 간절하다 보면 어느 날 나 같은 못난 죄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쓰러져. 카메라에 앉아있는 자체가 부끄러워.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영혼을 맑게 하시고 속량 주심에 감동을 받게 되고 그것이 실제 경험이 되면 영혼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지금 죽어도 한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혼이 가벼워지고 세상 천지 모든 걸 비교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나 폭풍이 부나 비가 오나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할 뿐이죠. 집안 더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안 되고 병이 낫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산가족 내가 자주 하는 예화 이산가족이 30-40년 만에 만났는데 부모가 만나졌다는 자체가 기쁜 거죠. 돈을 좀 더 주니까 아유 잘 만났네. 그건 자식이 아니고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조건부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말았다 한다면 아직까지 이산가족이에요. 맞는 거 아닙니다. 상봉한 거 아니에요. 상봉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감사해요. 그 마음이 평생 갑니다.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상봉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역시 부활 영생입니다. 부활해서 영생할 것이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속죄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속했다. 값을 치렀다 이 말 아닙니까? 대속은 대신 속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죄값을 치렀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어지고 나는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면 부활이 자동적으로 믿어져요. 자,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면은 이제 혈육 발생이 되면은 이제 스톱시킨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용서지 않습니까? 용서한다 해놓고 문은 닫아놓으면 앞을 가지 못한다면 이해를 해준다 그런 정도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는 틀립니다. 아, 네가 인간적으로 잘못된 건 내가 이해한다. 이해한 거지 용서한 거 아니야. 용서는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그 한 단계 위에입니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도 할 수 없으면 사랑해야 돼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땠어요? 이해했어요? 용서했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랑은 그로 하여금 힘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하는 정도로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해는 철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거 해봤자 뭐 이해 안 해줘도 살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러나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이해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하면 문을 여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나게 도와주는 것까지는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회개하면 그 마음이 맑아지고 안 가르쳐도요. 성경을 안 보았어도 부활하고 영생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살아버리면. 그래서 부활 영생을 믿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가 좀 부족하다는 말은 내세 부활 영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이 안 믿어진다는 말이고, 일상에서 회개가 덜 돼서 그래요.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할수록 천국을 더 노래하고 찬송도 자꾸 그런 가사 쪽으로 가요. 원래.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는 순간이고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뭐 찬송도 깊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달파서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으로 고달프지도 않는 게 맨날 신세타랑 비슷한 의감으로 찬송 그런 것만 찾는 사람은 이 믿음이 정상이 아니에요. 찬송가 중에도 보면 굉장히 부정적 그런 가사의 내용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차원이 상당히 높을 때 하는 소리고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그 찬송도요. 엄청나게 희생하면서 눈물겹고 겨울 때에 그런 찬송이 힘이 와닿지. 별 충성도 안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핍박을 받거나 미움을 받고 이런 것도 없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걸요. 그래서 신앙이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요. 강해져요, 뿌리가.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곧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고요. 그래서 재림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말조차도 잘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회개가 덜 됐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는 속죄의 영이 충만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속죄함 받은 사람은 아예 찬송가 있잖아요. 속죄함 받았다고 막 찬송해요. 근데 속죄함이 아직 안 됐잖아요. 안 된 사람은 그 노래 하기가 참 민망스럽고 이상해요. 느낌이 안 좋아. 근데 속죄함이라고 막. 성령 임재했죠. 성령 내게 임하시니 나는 배냈네. 뭐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노래 별 할 의도가 없죠. 안 변해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부활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새 희망의 노래를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깊이 가도 인생을 관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인생 자체를 생생하게 정언하는 스타일이라니까. 인생을 이야기하고 시인이 되더라도 기독교인이 인생을 관조하고 추념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을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힘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용어와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다? 부활의 생명의 소망의 그런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만큼의 기쁨은 없는데요.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시면 제가 답을 하죠. 덜 회개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기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영혼이 맑아지고 무거웠던 영혼이 가벼워지고, 이것은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래요. 회개를 했다. 이제는 기뻐하시오 해서 기뻐한다. 그건 어느 정도지요. 뭐 웃음 철학이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웃으면 뭐 복이 온다. 다 거짓말이에요. 일순간적으로 감성적인 거는 작용하지만은 절대로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거 버리세요. 긍정 사고 방식인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지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연 깊게, 정말 빼저리게, 정말 속심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기뻐하고 웃고 그러지 않습니다. 웃을 이유, 행복할 이유를 딱 붙잡았기 때문에 딱 붙잡게 그 키를 딱 잡은 거예요. 키만 갖고 있어 문을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가지고 허황되게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속죄함을 받았다면은 부활 영생도 함께 믿어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사람이 막 변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로 7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돈이 있고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상당히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영생천국으로 딱 변하니까 이 지상에 끝까지 많이 채우고 내만 잘 살려고 하던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것들, 그때는 지금이 똑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어지고 내가 많이 갖고 있은들 이것까지 어떻게, 나 천국 갈 건데 곧바로 죽어서 천국 갈 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일단 가난한 사람,
평소에 가난한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다가 보이는 거예요. 무시하다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게 보이고 막 하다가 이 물질 시대가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 사람 같지도 안 봐. 그래서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말없이 막 주는 거예요. 그래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만 이것을 주니까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요? 이래 또 하도 안 해. 깃발이가 또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쓰겠습니다. 나도 열심히 해서 부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그 교회에서 여러분 구제합시다. 이번 예산에는 구제비를 얼마 냅시다. 주로 이래야 하잖아요. 뭐 질서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천국을 마음속에 이제 천국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부활 영생을 믿게 되니 너무 기뻐서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고 내만 잘 살고 행복의 근거가 재료가 이런 돈이고 이런 물질인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던 의지가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없어지고 삽시간에 날아가고 성령께서 감화하시니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사는 자체가 예배당이 자기 집이고 그냥 아예 천국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냥 구제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다가 마음이 다치면 구제 안 하는 거죠. 마음이 열리면 계획도 없이 구제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성도들의 심령의 발로입니다. 이게 교육으로, 이게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기 싫은데 한다 이 말이에요. 하기 싫다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우리가 구제를 10%를 하겠다 해놓고 구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정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마음도 그렇지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감동을 할 때는요 80%로 구제비를 다 낼 수 있죠. 교회 헌금을 가지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역사하게 되면 안 보이던 가난한 자에 대한 감정이 이웃 감정이 의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부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생각하니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역사된 죽었던 마음 일어난 거고 부활의 마음이고 영생의 마음이고 영생 천국을 소유한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 기쁘고 좀 야, 내가 오늘 쏜다 그러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든 뭐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건 음식제가 뭐 종치는 것도 있더만 종치면 그 사람 오늘 모르고 그 치면 돈 다 내야 돼. 식대비를. 저는 돈도 없이 모르고 한번 칠락 하다가 모르고 처음에. 근데 우리가 너무 기쁘고 큰 기쁨을 마음속에 실제 체득을 하게 되고 정말 깨닫게 되고 정말 눈이 열리고 정말 영생부활이 정말 마음에 영생부활이 장난입니까? 이게 뭐 한 번 기쁘고 할 일 아니잖아요. 평생 죽는 날까지 안고 있을 이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놀랍게도 믿어진 거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정된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 뭐 필요할 때마다 가난한 자 있으면 나보다 그 하면 도울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영생 부활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의 그 심령의 변화의 태도이죠. 이것을 억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래서 부활 영생 신앙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있는 것을 나눌 줄 알고 말하면 그냥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인내해버리고요. 고소고발 잘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부활 영생 신앙을 갖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봅니다. 일일이 따지고 고발하고 내 거 챙기고 남 안 주고 이런 사람이 과연 부활 영생을 속에 가지고 있을까나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는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나눔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면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허접스럽게 막 쓴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돈이든 물질을 뭐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랑의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따로 종교적 상식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생의 기쁨이 먼저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영생이 우리 속에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부활 영생하게 되고 죽어도 산다 하는 이 생각, 죽어도 사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기쁨이 어느 정도 힘을 주나 하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전에는 지금은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더 하죠.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예수도 죽였으니까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에
마태오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면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과거에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핍박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뺨도 맞고 난리를 쳐요. 그것도 같이 선지자하는 급수들한테 그랬어요.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고. 그러나 기뻐하라. 하늘에 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에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핍박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을 받을 때 무엇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되나 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확정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삼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데도 핍박을 안 받았고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돈독하게 주일마다 예배하고 11조 뛰고 뭐 생활하는 거에 보편적인 진리 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서 사람 달라졌네 어쩐네 친구 떨어지고 욕하고 이럴 때에 내가 또 굳이 또 말을 해가지고서 복음적인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미움을 받았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가 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또 곤란을 받고 막 이런 게 어떤 때는 극단적인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가정생활 문제까지. 야 이거 뭐 술집을 경영하다 안 한다. 예수 믿고 이제 이거는 죄스럽다 이래가지고 바꾼다. 이거 뭐 처절한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봐주나? 또 안 봐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함께 하시려면은 의지하고 인정받고 하는 사람을 다 끊어버려요. 적을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이제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리면 막 그 도전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뭐 교회가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제 나도 대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받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딱 맞는 겁니다. 병뚜껑이 딱 맞듯이 딱 맞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나는데 상당한 기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핍박이 많이 많아요. 그것이 딱 넘어가면 인생을 묘하게 느낍니다. 이게 대단한 영성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아무 핍박도 없고, 핍박할 만하면 그거 하고, 그 친구하고 화칠하고, 그 여자하고 뭐 대충 뭐 비질리대로 살고 이래버리면은 은혜를 받기가 힘들어요. 신앙의 노하우가 없어진다고. 쌓이질 않지. 그러면 이제 항상 인격적 대접은 혼자 다 받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는 제법 잘났는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내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받도록 만들고, 이것이 피곤해요, 처음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더니, 피곤하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나중에 복을 준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러나, 자기와 잘 싸우고 나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아주 급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고 그러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3년 조금 넘어 제자들과 함께 여러 교훈을 주셨는데 특별히 핍박을 받는다 이 사상은 내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기뻐하라 했는데 그게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응답 안 했어요 사도들이.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매 맞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이 전에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기뻐하라 상이 있을 것이다. 핍박을 다 옛날 선지자한테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체험을 못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핍박받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안 되면 예수님 불러 해결해보고. 참 원님들에게 나팔 분다고 재밌었지. 그런데 실제 그들이 딱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한 관문인데요. 성령 세례를 또 다시 받아야 했었어요. 뜨거운 불길 같은 성령 세례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대로 그들이 은혜를 딱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딱 나서서 방언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목숨 걸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면서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어쩐다? 핍박은 있더라는 거예요.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뒤늦 가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생고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당연하고 주님이 그랬었고 또 내가 생각할 때 당연하고 그렇죠.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잖아요. 조직적으로 그래 안 돼 있어요. 마귀의 말을 쫙 듣고 그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로 바로 살고 복받고 생명을 건지라는 이 메시지인데 알고 보면 좋은 이야기인데 부딪히죠. 문화가 틀리거든요. 정신문화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참.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라 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그제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 중에서도 그 수준이 안 된 사람은 그걸 못 깨달아서 자꾸만 궁시렁거리죠. 핍박받고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교인끼리 싸우고 이거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취할 태도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돼가지고 뭐 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뭐 사도 직무를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서 겨우 한다는 기도가 사도 바울처럼 높아지기를 원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세상 것과 집안에 빼대 있는 집안이고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원래 사울이잖아요. 이스라엘 첫째 왕 이름을 따서 그 아버지가 빼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을 전부 다 깝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 잘 살고만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애쓰는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이게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예배해야 되고 일일이 하나님 찾아야 되고 이게 보통 예사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힘이 버거워서 그렇게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길로 편하게 예수 믿는 교회를 가고 목사를 찾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 영혼 망가진다니까. 자꾸 한 두 다리 뻗고 자고 뒹굴뒹굴 자려고 하면 벌써 실현 다 떨어집니다. 이래서 조금 고난이 오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은요. 하나님 자꾸 부어주시는데 절제를 하고 어려워도 두 다리 뻗고 안 자고 조금 꼬아서 자더라도 언제나 부러우면 이해하고 일어날 준비하고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 그 물질과 그 명예와 그 은혜와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아 이제는 됐다. 나 이제 뭐 어지간히 믿었으니까 이제는 복만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달프기만 하고 사람은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예수 믿어서 겨우 한다는 게 세상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맞죠? 빌립보 3장 11절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인생의 진짜 목적은 부활에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지식적인 모든 것을 갖다가 재능을 더 주님이 사용하시고 하기에 나는 딱 죽어서만 피곤해가지고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은 그 말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더 좋아서 그렇게 이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그러면서 그가 날마다 핍박을 받고 얼마나 그런 죽을 고비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매를 몇 번이나 맞고 39대를 예? 그것도 계속 두드려 맞아 보세요. 피곤하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었는가 했는데 보니 또 살아났고 이러면 하여튼 그가 살아가는 거는 너무도 고생을 사서 했다니까요. 주님이 너무 귀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하면은 전혀 안 되는 이야기였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종이다 하면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도 그래 안 보입니다. 예, 요한도 그렇게 안 보여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주장하다 보니 더 핍박이 많았지만 그 열심 가운데서도 그는 부활 영생, 그 부활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충성을 많이 하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더 인내하고 노력하고 협력하고 척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 중심이 착 가면요. 굉장히 고달파요. 고달파. 다 같이 그래 하면 편한데 혼자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시작하면 물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혹시 보이겠지만 자기가 열심히 해보세요. 잘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참 고달프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싫어하고 뭐 옛사람 남과 같이 뭐 대다수의 사람처럼 뭐 편하게 살다가 가자 이런 스타일은요 인내의 그런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큰 충격적인 일 혹은 그냥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외로울 때가 있어요. 또
환경적으로 외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친구가 옆에서 그들어주고 이러면 또 좀 나은데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또 옆에서 또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게 떨어지고 나면 어째요? 외로워서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영화배우 집사로 초신자를 상대로 해서 안내하고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김해 모 교회에. 그 사람 자살했잖아요. 외로워 자살한 거예요. 그의 유서를 보면. 그래서 그가 왜 외로웠을까?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노래는 했을 건데 그런 찬송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서 풍성하게 여겨지는데요. 주님이 없으면 높은 집에 좋은 집에 뭐 없는 게 없고 이래도 외롭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에 죽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자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영생 부활 소망 때문에 안 죽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점이라면은 특이한 점이라면은 우리가 속죄를 받는 방법이 다른 종파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방법이 없다는 거야. 도덕가 안 된다는 거지 그거 가지고. 행위로 가지고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악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으신 아들 독자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 주셨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셨으니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믿으라. 그분의 공도를 의지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고 오직 나의 구주고 예수님 도가 아니고 다른 종파도 괜찮다가 아니라 목사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 그 입을 찢어놔야 돼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뿐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에 구원받을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오직 예수만 구원자로 보냈는데 다른 것도 구원이다 하면 이 문제가 심각하지. 하나님 반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을 죽이신 것이 허당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대에게는. 어디에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연히 소망 가운데 사니까 가벼워지고 다 좋아지겠지만 하나님 또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영생 부활이 있다는 거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생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 돌 김용옥이나 불토만 신학자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 또는 건전한 교파에 다닌다 하면서도 내세에 대한 찬송이 별로 뭐 의미가 없다든가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는다든가 심각한 거예요.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다. 이건 구원 없어요. 구원 없어요. 예수 믿고 뭐 예수를 위하고 뭐 사회 봉사 다 소용없는 짓이야. 인생 그렇게 꼭 살아야 됩니까? 뭐하러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지. 그런데 영생 부활 천국에서의 삶이 이어질 영생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안 산다 그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약속되어졌고 부활 영생이 내 속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기쁨 가운데서 좌절할 만한 일이 벌어져도 낙심되어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주님 죽이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지 내가 내 알아서 한다. 이거는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인이 안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처신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특점은 특이한 내용은 다른 종파와 달리 속죄받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은혜의 정말 그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뭐 돌을 닦고 수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다른 종파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 그리고 다른 종파에는 그런 말을 저성이 어쩌고 해도 교주가 죽어버리니까 답이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 죽음의 저표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준 것과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난 종교 얘기를 안 한다.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종교하고 맞붙어서 대화를 해보세요. 게임이 되는가? 세상에 그 어떤 교주가 예수보다 더 하나님이 내려보내주신 구원의 방편보다 더 명확한 게 있으면 나 뭐 갈아타죠. 나도. 예수 안 믿고.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방법도 이것밖에 없고 사람의 목숨하고 바꿀 만한 일이 뭐 있어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다른 종파에 그런 게 있어요. 교주가 그렇게 목숨 바꿔줬어요. 우리 죄 때문에. 없잖아요. 강자를 맹자하라 누구나 해. 누구나 해. 인생 좀 살면 누구나 뭐 가르치려고 달라들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분야는 너무나 짧아서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 박사를 몇 개를 해도 구원 방법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명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명인을 인도하다가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만 구할 뿐이고 오늘 또 언제나 신자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믿지만은 늘 항상 내 자신이 내 인생의 본분으로 내 책임자로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시고 도와주셨어. 내가 순종하면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누구의 말을 듣고 주여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왜 가는가 주님이 인도하시고 한번 건드려 주시고 살펴주세요. 이러고 이제 오고 가면요. 꼭 좋은 일이 생기고 의미가 있는 생활로 충만하게 되게 하십니다. 그걸 경험을 하세요. 이래서 우리 예수교는 나는만 예수만 혼자 믿는 그게 아니고 다른 종교와 맞부딪혔을 때에 객관성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속죄 방법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기고요. 또 속죄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도 그 대목이 부활 영생이라는 너무너무 큰 이런 내용이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비판을 하면 너 교주는 부활했나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간단해.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 도 닦는 종교가 아니고요. 문화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월성을 갖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상을 넘어섰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문화적인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예수교는 현실적인 것이지 산골짜기에서 기도하고 마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떳떳하게 축복받고 힘 있는 생활로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